이번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주권자의 하나님, 또한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죠. 여호와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의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죠.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그 안에 영적인 것, 심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치료와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주변과 또한 사회와 관계적인 치료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번역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만약에 의역하자면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 전쟁이 첫 번째 경험한 전쟁인데요, 아말렉 군대와 싸운 바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잘 준비하고 경험이 있었던 아말렉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니 그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고요.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했겠죠. 그래서 그 손을 누가 함께 도와서 그 손을 끝까지 들게 했었냐면요,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들이 함께 그 손을 들어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었던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 구절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대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승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경험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군과의 전쟁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손을 혼자 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그와 함께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었던 거죠? 바로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표현은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론과 훌과 그리고 모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었습니다. 좀 더 나가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열왕기 하에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6장은 전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새 도끼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부터 23절까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한 명과의 싸움이 생깁니다. 그 전쟁의 장면이 8절부터 23절, 이게 오늘 메인 본문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포위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24절과 33절까지 포위된 사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절과 7절에 대한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7절까지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새도끼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본문은 다 읽을 필요 없이 두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만 외우면 돼요. 이제 또 아가 또 나와요. 뭐요? 얼주가 아이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내 주여 빌려온 것이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죠. 엘리사에게 이 나무를 베다가 이 새도끼가 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요단강 물에 빠지니까 더 이상 도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가 돼서 누구를 찾아간 거죠? 엘리사에게 한 말이에요. 내 주인이요, 내 도끼는 빌려온 건데 어떡하죠? 되게 사소한 것이 바로 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단에서 엘리사 제자들이 나무를 베고 있었을 때 도끼를 잃어버린 그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성경에까지 기록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엘리사가 한 것은 뭘까요? 저번 주랑 똑같아요. 물가에 가서 뭘 던졌냐면요, 나뭇가지를 그냥 꺾어서 던집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새도끼가 물에서 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새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새는 절대 물 위에 못 떠요. 그죠? 그러나 그 새도끼가 물 위로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소한 기적이 왜 오늘 전반부에 나오고 나서 바로 이 본문과 전쟁가를 연결시켰을까가 가장 저에게 있어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한 달락 그 기적이 끝나고 나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사역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도 많은데 이렇게 새도끼 사건, 이렇게 작은 사건을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라는 질문했을 때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제가 얻은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새도끼 사건을 전반부에 넣었을까? 그거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게 딱 재밌어야 돼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60초가 아니고 27분 후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새도끼를 찾는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끝나기 전에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새도끼 사건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젠 새도끼가 떠올랐으니까 너는 그걸 잡으면 돼. 떠오를 때에 8절이 시작이 되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새도끼를 잡았을 때에 있는 일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뭐라고요? 아무데 진을 치리라. 되게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새도끼 사건, 산에서 나무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었냐면 아람 장군이 야 왕이 너희들 아무데나 진을 쳐라 라는 명령을 한 거죠. 왜 엘리사가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람 왕은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얘기한 것은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거를 전략을 짰다라는 거예요. 전략이 짠 것이 뭐냐면요. 아무데나 진을 치래요. 이게 전략입니까? 전략?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국어로만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아람 왕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기려고 그의 신하들과 작전을 짜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데라는 것은 아무 공간에다가 진을 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데가 뭐냐면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아무데는 위에 있는 어떤이 첫 번째 아무데고요. 뒤에 있는 하콤이 아무데예요. 그거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에 진을 치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알려지지 않는 장소,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장소, 아니 익명의 장소에 우리가 진을 치자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바꿔서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요. 아무 곳에 우리가 진을 치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눈치채지 못하는 유명하지 않는 곳에 진을 쳐서 몰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몰래 들어가자. 누구를 피해서? 이스라엘 왕을 피해서. 이렇게 아무도 이스라엘조차 파악하지 못할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7절과 8절, 그러니까 왜 굳이 엘리사가 산에 있을 때 쳐들어가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그게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무에러 갔을 때에 진을 치고 간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전에도 몇 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아람 군대가 몇 번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알았다라는 거죠. 다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이 그 고도의 전략 작전을 하기 위한 그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이 작전을 이미 이스라엘 왕이 다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질문을 하는 게 11절이에요.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게 열왕기하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아람 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런 실패의 원인을 드디어 아람의 왕은 알게 됩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딱 보면 여기 뜨죠.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람 왕에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누가?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알고 그 전략을 누구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 아람 장군이 누구를 피해서 침략하면 그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무하러 간 사이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무데나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번역하려고 엄청 고민했어요. 한국어에 거시기라는 사투리가 있어요. 야, 거시기에 진을 쳐봐 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들만 알게. 거시기에 진을 치고 우리가 거시기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시기를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거시기를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어디로 쳐들어갔다고요? 어디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완벽하게 아람 군대는, 아람 왕은 완벽하게 전략을 짜고 아무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합니다. 마콤이라는 곳에 가서 엘리사가 나무로 간 사이에 마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마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공격을 했다면 바로 이 아람 장군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략은 과연 통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일부러 빼놓은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어디로 가지 말래요?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이것도 한국어로 읽다 보면 왕이요, 아무 곳이나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곳은 바로 뭐냐면 아까
8절에 나왔던 아무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 거시기로 지나가지 마소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렇다면 이 파악을 누가 한 거죠? 이미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전략을 이스라엘 왕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ware that you do not pass this place, 혹은 that place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주의하소서, 아니면 저 장소를 패싱해서 주의하여 지나가소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크게 쓴 것이 이 파란색이 바로 마콤이에요. 마콤. 8절에 나와 있는 아무데, 그것을 마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9절과 8절의 다른 단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빨간색 있죠. 그 하라는 단어인데요. 마콤이라고 합니다. 그 하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하는 뭐냐면요,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콤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그 거시기로 가면은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미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마콤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는 그 마콤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콤, 당신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콤으로는 여러분 다니지 마소서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그 내용을 전달받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덕분에 목숨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전략의 물거품이 되자 아람 왕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람 왕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 오려고 했었던 군대들을 어디로 바꾸냐면요, 바로 엘리사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그 아람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그 한 말을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었던 그 아람의 군대들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마콤에 있었죠. 숨어져 있었던 그 마콤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죠? 바로 도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도단이 어디냐면요, 그 다음은 하시면 마콤이 약간 이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도단은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단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도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단으로 내려올 때 누가 함께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죠? 군대와 그 다음에 말과 기병들이 함께 누구를 잡으러? 엘리사 한 명을 잡으러 이젠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콤에서 나단으로 누구를 죽이러? 바로 엘리사를 죽이러 오게 된 거죠. 어쩌면 엘리사 사역 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 했었던 군대가 한 명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은 정말로 너무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엘리사만 죽이면 돼 라는
군대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도단으로 보낸 거죠.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쌌더라. 도단의 모든 그 병거와 말들과 군사들이 도단을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이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새덕기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여기 얼주가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 주인이요. 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주인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군대들이 다 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람의 군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바로 엘리사에게 한 거죠.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러한 표현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고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었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했었던 표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다시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건 뭐냐면요.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유명하죠. 상유십이 미신불사. 뭐냐면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한 그 유명한 말. 그 유명한 말보다 엘리사는 더 멋진 말을 했어요. 엘리사는 주변에 포위해 있는데, 군대들이 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엘리사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그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많은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사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Those who are with you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보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거의 없었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그를 에워싸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엘리사는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었고 하나님께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 니시의 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지금 엘리사를 둘러싼 것은 아람 군대가
둘러쌌지만 사실 아람 군대를 둘러싼 것은 누가 둘러싼 거예요?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둘러싼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엘리사를 포위한 군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에 의하여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끌려오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에 의하여 그 군대들은 끌려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사마리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면 도단과 사마리아까지는 거리가 조금 됩니다. 그러나 이젠 그 군대들은 다 포위가 되어져서 사마리아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엘리사에게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람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 더 해주시면, 아까 그 하마콤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도단으로 이동했고,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이동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까지 데려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 수많은 군대들을 사마리아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맞이하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게 합니다. 이젠 원수가 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승리한 엘리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잡혀온 그 아람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존칭을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가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군대들을 다 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앞에 두어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원수와 같던 그 아람 군대들을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소서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것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이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안 쳐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3절에서 끝나잖아요.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것을, 완전한 승리를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었었던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정말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장면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열왕기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승리를 엘리사도 경험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 왕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엘리사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군사력, 힘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요, 또는 돕는 손길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 1999년도에 서울로, 전 충청남도 부여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99년도에 이렇게 서울로 상경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었냐면 미국 돈으로 $50면 많은 돈 아니에요. 한국 돈 한 7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0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상경을 했었는데요. 친척들의 도움으로 첫 학기 등록금은 준비가 되었지만 그 후 매우 좀 어려운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큰 돈을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 배고파요, 빵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단순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빵을 보내주셨고 또한 밥을 보내주시면서 크게 굶주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완벽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저에겐 누가 있냐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정말로 매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상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사소한 일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도끼 사건부터 엘리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건까지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승리의 사람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돌보시며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정말로 중요한 일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하며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이번 주에 내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권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